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방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병이 들고 또 육신이 아픈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또 스스로 짐을 더 얹습니다. 걱정의 짐을 얹고 근심의 짐을 얹고 염려의 짐을 얹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인생에게 큰 소리로 내려주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즐기며 살아라. Enjoy. 즐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누리라고 합니다. 참지 마라.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고 합니다. 힘든 건 하지 말고 기쁜 것만 붙잡고 살아라고 합니다. 이런 이 시대의 소리가 참 지혜롭게 들리고 참 세련되게 들립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신자들도 이 시대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적당히 하자. 교회 봉사는 적당히 하자. 이런 시대의 소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이 무겁냐? 죄의 짐, 염려의 짐, 고민의 짐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기도로 가지고 나오고 예배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서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Deny yourself and take your own cross. 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짐을 또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벗어야 할 짐이 있고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짐, 죄의 짐, 불안의 짐, 염려의 짐은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의 짐입니다. 이 짐은 짊어질수록 우리를 살리는 짐이고 짊어질수록 우리에게 힘과 삶의 의미를 주는 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질문이 놓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지 않고 즐기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헌신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입니다. 이 여인 둘 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 우리 같은 이미그런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헌신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어지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거기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낯선 땅에서 세 과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길을 가다 멈춰서서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한 번만 권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을 권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진심으로 축복하며 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를 따라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라집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3번이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작별했습니다. 예의도 지켰고 이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러한 결정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친정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재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안전하고 편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재혼했는지 성경에 한 줄도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즐김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즐김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cling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고 내가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다시 권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거기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룻은 뒤로 물러날 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효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룻이 너무나도 단호하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룻이 선택한 것을 보면은 낭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첫째, 빈손의 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가난해서 룻을 먹여줄 수도 없고 재혼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나그네와 거지와 함께,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제일 사회의 밑바닥에 해당됩니다. 이 둘에 룻이 해당이 되죠. 이방인 나그네, 과부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Assembly of God.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이름이 오르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절기도 함께 지키고 서로 결혼도 하고 한 식구로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당신은 이 나라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이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당 뒤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교회에 절대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손자도 10대가 가도 영원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룻이 선택한 결정은 최악입니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사회적으로, 소셜리 미래가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그 험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룻을 죽인 것이 아니라 룻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즐김의 길은 넓고 편한 길입니다. 헌신의 길은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헌신, 데디케이션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즐김은 잠깐이지만 헌신은 영원히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이 룻기 1장에서 끝나고 그 뒤에 아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룻의 이름은 어디까지 갑니까?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은혜를 입고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갈림길에서 두 여인이 갈라섰습니다. 한 사람은 안전한 길을 택했고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헌신을 택했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김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고 나면 끝입니다. 여행은 돌아오면 끝납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무대를 내려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헌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아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아니라. 즐김은 그 사람과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둘째, 헌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헌신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헌신은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가 주님을 위해서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가 나를 참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도 꺾고 내 고집도 꺾고 내 주장도 꺾고 순종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도 더 깊어지고 열리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이 짊어진 십자가가 룻을 보십시오. 룻이 짊어진 십자가가 룻을 죽였습니까?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간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다 들렸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룻기 2장 11절부터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이루며 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자리가 보아스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간 자리였던 것입니다. 짐인 줄 알았더니 날개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움켜쥐면 잃고 들이면 얻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보면 룻과 똑 닮은 사람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본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저희들처럼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두 배로 힘듭니다. 언어도 배워야죠. 문화도 배워야죠. 잡을 찾는 것도 더 힘들죠. 때로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도 받지요. 더군다나 루디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민자 여성으로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 이 옷은 황제와 고관이 입는 고급 옷감입니다. 이 말인즉슨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객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루디아는 그만하면 좀 누려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루디아는 헌신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루디아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신교와 잡신으로 물든 빌립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정규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차가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서 그 여인들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찾아옵니다. 바울과 신라를 만나며 순종하여 루디아는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사역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루디아와 신라가 머물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거처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풀려난 후에 지친 몸을 잃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교회가 되었던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부터 바울의 유럽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지원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즉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바울이 이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여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 헌신 위에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두아디라 여인 루디아는 회당도 없고 낯선 도시에 이방 여인의 헌신 위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루디아 두 사람 다 대단한 배경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민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헌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붙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던 것입니다. 즐김은 잠깐입니다. 헌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헌신의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하는 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헌신은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결정, 그것이 헌신입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헌신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물질이 헌신입니다. 미운 사람을 품고 용납하기로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노력이 헌신입니다. 룻도 그날 아침에는 자기가 다윗의 증조모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루디아도 그날 강가에서 자기 집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그 자리에서 헌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도 지난 세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오늘의 루디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룻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희도 머물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를 살게 하는 자기의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가 오늘의 루디아들의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열매를 남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